욥기는 성경의 독특한 내용이고요. 욥기를 여러분 지금 우리가 지금 14번째 설교를 듣고 있는데 욥의 세 친구의 그 메커니즘, 우리의 구원의 어떤 그 하나의 그 메커니즘을 이해하려면은 이 세 친구의 그 주장하는 주제를 분명히 알고 넘어가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는 거기에 갇혀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엘리바스라는 친구가 등장하는데 엘리바스가 주장하는 구원은 뭐냐? 옳고 그름이에요. 윤리 도덕. 성경이 그 얘기를 합니다. 내 얘기 아닙니다. 두 번째 빌닷은 뭐냐면은 경험으로 축적된 전통, 우리의 경험 가지고 있잖아요. 그것을 전부로 알고 있다는 거예요. 엘리바스는 윤리 도덕을 전부로 알고 있는 거예요. 그걸 신앙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빌닷은 뭐냐? 내가 그동안 살아온 경험으로 축적된 전통, 하나의 어떤 페르소나적인 규범을 전부로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거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거 깨지면 불안한 거죠, 이제. 소발은 뭐냐면은, 소발은 쉽게 말하면 자기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어떤 틀 또는 신비함. 이 신비하잖아요, 이거. 그러나 이 전체 만들고 도색하고 자르고 조립하는 이 전체 과정은 생략해버리고 이미 내가 알고 있는 규범화된 하나님, 그걸 전부로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삶은 여러분 각자가 특별하잖아요. 나의 어떤 문제를 여러분들이 볼 때, 또 우리 교회와 나와 연관된 일을 생각할 때 여러분 내가 개척해서 24년 동안 해온 그 전체를 이해하고 얘기하고 있냐는 얘기예요. 우리는 그렇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하는 것은 현상, 그 조건, 그 증상, 그 사건, 그 만남을 얘기할 수 있겠지만 물론 맞을 수 있고 틀리지 않을 수 있지만 정답은 아니라는 거예요. 정답은. 그래서 이 세 친구들의 말이 욥기의 결론은 너희들은 맞은 게 아니다. 그래 욥은 이제 하나님으로 인하여 답을 찾아야 되기 때문에 또 욥은 하나님이 붙들고 있기 때문에 갈등하고 고민하죠. 여러분들이 그러한 삶을 살아야 돼요. 왜? 답을 내리지 못하고 답을 찾지 못하고 갈등하고 고민하지만 하나님이 붙들고 있는 운명이기 때문에 그 현실을 외면하지 않고 감당해 가는 거예요. 감당해 가는 속에서 결국 뭐냐? 내가 성장하는 것입니다. 내가 규범에 붙잡혀서 그 사람 절대 성장할 수 없어요. 그러나 그걸 깨뜨린 자는 성장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욥기가 이제 11장의 소발의 변론 12장에 대해서 욥이 얘기했던 거예요. 야, 특별함은 아까 얘기했던 건 세 친구가 가지고 있는 윤리도덕의 틀 또는 경험으로 축적된 전통, 내가 도식화된 그 하나님의 신비함으로 담을 수 없다. 그 연장선상에 오늘 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 실상에 보지 못한 것에 증거를 하지만 명분과 틀, 어떤 형태가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여러분, 부부와 관계 속에서 뭘 틀을 정해놓고 어떤 신뢰 속에 살아갑니까? 아니잖아요. 그 틀과 규범이 깨지는 수없는 희노애락을 있다는 거예요. 그걸 감당하는 게 뭐라고요? 믿음이에요. 그래서 이 성경의 가장 중요한 단어의 두 가지는 믿음입니다. 그리고 사랑이에요. 사랑을 여러분 어떤 틀로 담을 수 있습니까? 저도 자식 3명을 키웠지만요. 내가 상상할 수 없는 것들을 수없이 경험했어요. 그런데 내가 틀로 자녀들을 해석하려고 했던 것이 이제 내가 믿음이 성장해 놓고 보니까 미안한 거예요. 애들한테. 여러분도 그런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교회에 대해서 누구와 관계 속에서. 성장하고 나면 그때 성장하기 전에 내가 어떤 규범, 틀, 경험, 도식화된 하나님으로 그를 해석하려고 하고 묶으려 했고 그를 담으려고 했던 것들이
후회스러운 거죠. 그래서 제가 지난주 여러분 기억납니까? 아버지의 부모의 유언의 보편적 유언의 진실성은 미안하다는 거예요. 미안해요. 저도 그래요. 여러분들이 잘못하면은 과거의 그 어떤 그분과의 관계에 그것이 평생 붙들을 수 있어요. 잘못하면은 그 모든 관계가 깨지는 거죠. 우리는 모두가 성장하고 있다는 거. 꼭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이 욥기의 중요한 하나의 주제들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은 어떤 명분과 틀, 규칙이 아니라 그런 의미에서 믿음이라는 것은 질문하고 의논 속에서 내가 성장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라 했어요. 보지 못하는 게 증거예요. 믿음은 대상의 문제예요. 믿음은 내가 믿음을 소유했다는 것은 믿음으로 답을 가졌다는 것이 아니라 그 결론을 하나님이 답을 이루실 것이고 하나님께 답이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소유할 뿐이지 지금 당장 그 믿음이 답은 아니라는 거예요. 좀 어렵죠. 형이사학적인 내용들이 어렵지만 여러분 따라오셔야 돼요. 그래서 믿음은 어떤 특별함에 대하여 당장 답을 찾을 수 없기 때문에 최종적 답을 누구에게 부여한다?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나는 믿음으로 소유할 뿐이지 지금 당장에 답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지금 답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고민하는 거예요. 지금 답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질문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심리학과 인문학을 공부해 보니까 신학을 해석하는 데 큰 도움이 돼요. 그건 답은 아니지만 도움은 돼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근래에 자주 얘기하잖아요. 질문하는 인생이 되라. 대답한다는 이미 정해진 답이라는 거예요. 그건 누구나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욥이 계속 강조해요. 누구 한 얘기 나도 알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그건 답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나의 삶의 특별함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의 특별함이 있잖아요. 근데 정해진 페르소나 얘기했잖아요. 이미 17세기, 18세기에 프로이드, 융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거기에 우리는 갇혀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의연중에 부정적인 그림자를 그려놓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그림자를 그려놓고 어떤 문제가 나오면 그 그림자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기고 나는 안 그런 척하죠. 나는 그 책임을 회피하죠. 그리고 나의 정당성을 증명하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럴듯하게 하나님 이게 맞죠? 이렇게 포장하죠. 욥기 주제입니다. 그러지 말란 얘기예요. 여러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75세 불러가지고 수없는 질문 의문 그러나 포기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붙들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존재가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이 어디 가면 아무 문제 없이 편하게 내가 아주 편하게 신앙생활 하겠지라고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알고 있다면 다시 성경 다시 봐야 돼요. 절대 그런 일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교회 안에 여러분의 삶의 정황 속에 그 불편한 낯섦 또 못마땅한 그것이 없을 거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들은 아주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여전히 있는 거예요. 왜? 우리는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집안에 가만히 있다면은 그럴 수 있죠. 그러나 우리는 그럴 수 없어요. 하나님은 자꾸 낯선 정황을 통해서 그 낯선 정황으로 나를 내몰아서 나를 성숙시키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그런 질문을 했지 않습니까? 금메달을 그냥 주는 게 받는 게 낫냐? 이것만 여러분들 이해해도 욥기를 해석할 수 있어요. 금메달을 그냥 받는 게 복이냐? 금메달을 소유할 만한 실력을 가진 다음에 금메달을 소유하는 게 복이냐? 너무 당연하잖아요. 하나님은 시간을 하나의 능력의 하나님께 말씀으로 창조할 수 있어요. 그냥 여러분들의 구원의 열매를 여러분에게 딱 달아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행복할 것 같죠? 아닙니다. 인문학에서 행복은 고난과 같은 단어예요. 그 정도 여러분 상식 알아야 돼요. 절대 행복이 떨어져 있는 단어가 아니에요. 뒤집으면 고난이에요. 그 뒤집으면 행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우리가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의 그 신비함, 그 크심, 그 고귀함을 내가 경험하고 내 안에 채워가기 위하여 우리에게 시간과 공간을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모든 정황을 감사함으로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에 나의 눈이 다 보았고 나의 귀가 듣고 깨달았느니라. 3절 참으로 나는 전능자에게 말씀하며 변론하려 하노라. 그러니까 욥도 하나님에 대하여 다 안다고 말할 수 없지만 계속 질문하는 거죠. 갈등, 질문 속에 감당하는 것입니다. 2절에 그 얘기하죠. 그러므로 너희 아는 것을 나도 아노니 너희만 못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맞잖아요. 윤리 도덕 얘기 다 알잖아요. 경험된 축적된 전통 다 알잖아요. 우리가 정해준 규범화된 하나님 다 알고 있잖아요. 욥이 그래요. 새 친구들은 그걸로 욥을 계속 담으려고 하고 해석하려고 하니까 욥이 야 나도 안다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욥은 그 까닭 없이 갑자기 그 고난이 닥쳤잖아요. 그 특별한 그 낯선 삶을 통하여 욥은 그 친구들이 말하는 윤리도덕률로 그리고 빌닷이 얘기하는 경험으로 축적된 전통, 소발이 얘기하는 이미 도식화된 그 하나님의 신비함 너머에 분명히 답이 있을 것이란 그 하나님에 대한 질문을 계속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시험을 만나도 온전히 뭐라고 그래요? 기쁘게 여기라. 너희가 불시험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아라. 너희의 부족함이 채워지고 너를 온전케 하려 하심이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친구들은 이 욥의 갑작스러운 이 특별한 우리의 삶은 여러분 각자가 특별하잖아요. 이걸 이제 도덕률로 또는 경험으로 축적된 전통으로 또 도식화된 하나님의 신비함으로 우리가 그럴 수 있잖아요. 그때그때 입만 맞추고 그때그때 때우고 또 자신의 책임을 떠넘기고 하나님에게 정당화시키는. 그렇죠.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누군가 원인자가 있어야, 책임자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 책임을 우리는 정해진 규범으로 야, 너가 이래서 너 잘못이야 하고 나도 빠져나고 하나님 앞에 그럴듯하게 체면도 세우고. 여러분 절대 여러분한테 한 얘기 아니에요. 욥기의 정확한 해석입니다. 우리가 그런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욥기 얘기입니다. 그래서 4절 너희는 거짓말을 지어낸 쓸모없는 의원이다. 아니 지금이 그 아픔이 도식화된 술 먹었죠? 담배 피웠죠? 그런 얘기 누구나 한다는 거예요. 그분이 그 병이 생기기까지 그 속 깊은 내용, 그 특별함을 도식화된 걸로 너가 치료하고 있다면 거짓 의원이다. 친구들 향해서 하는 거예요. 5절 너희가 참으로 잠잠하면 너희의 지혜일 것이다. 7절 하나님을 위하여 불의를 말하느냐 속임을 말하느냐. 그 말은 뭐예요? 어떤 문제가 발생하니까 이걸 그럴듯하게 윤리도덕 틀로 경험으로 전통으로 내가 도식화된 하나님의 틀 어떤 신비함으로 책임을 그에게 딱 넘겨버려요. 그러면서 나도 책임을 벗어나고 나의 의로운 척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게 맞죠? 이런 가식 이선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친구들에게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 하나님을 속이려고 하느냐? 하나님의 낯을 따르려고 하느냐?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 아부한 것처럼. 그러니까 그 낯선 그 특별함은 이해 못하고 하나의 도식한 걸로 그 책임을 그 사람의 던김으로 나도 책임을 회피하고 하나님의 낯을 세워준 것 같은. 9절 너희가 사람을 속임같이 그를 속이려 하느냐. 우리가 좋은 말이죠. 윤리도덕이 여러분 나쁜 거 아니잖아요. 경험으로 축적된 전통이 나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도식화된 신비함이 나쁜 건 아니잖아요. 그러나 우리 지난주 설교 기억납니까?
우리는 친구라 했잖아요. 친구의 가장 여러분 중요한 건 뭡니까? 싫든 좋든 함께 책임을 지는 거죠. 제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제가 제일로 애들한테 우리 금배가 그런 얘기를 해요. 아빠가 그때 친구들을 이해했더라면 지금 교회가 밀려 터졌을 거라고. 근데 나는 그때 도식화된 내 규범으로 이해를 못한 거예요. 우리 아들네들은 친구니까 같이 그 허물, 그 나쁜 짓을 공동 책임을 지고 같이 다니는 거예요. 부정적으로 보지 마세요, 여러분. 예를 들면. 근데 나는 윤리도의 틀을 보니까 이놈들이 다 나쁜 거예요. 왜? 나는 이놈들이 좀 바르게 가길 원해서. 근데 욥기를 공부하면서 이제 옛날에 오버랩 되잖아요. 다 내가 믿음이 부족한 거예요. 내가 그때 그래, 너희들 그럴 수 있다. 공감해주고 이해해주고, 물론 제가 뭐 100% 그런 거야. 100% 저도 이제 공감도 해주고 뭐 때로는 밥도 사주고 했지만, 그래도 그때 내 도식화된 윤리 도덕이 그들이 이해 못했던 것이 미안한 거예요. 여러분, 이 욥기의 가장 전제가 뭔가 친구예요. 친구는 옳은 것보다도 그 친구란 얘기는 되게 사춘기적 얘기를 하고 있죠. 그때는 그 불편함, 낯섦, 또 친구의 허물을 가장 함께 갈 수 있는 관계가 친구잖아요. 그래서 이 욥기가 신비하게도 친구로는 그 관계로 지금 이야기가 펼쳐지고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얘기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뜻, 목적, 좋은 명분은 말하지만 실제로는 욥을 끌어들여가지고, 여러분 가끔 그럴 수 있잖아요. 누구 때문에. 누구를 끌어들여가지고 나의 체면을 세우고, 누구를 끌어들여가지고 하나님에게 좀 정당화시키고자 하는, 있다니까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왜 성경이 그 얘기를 하겠어요? 우리가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성경이 우리를 폭로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체면을 여러분 세우려고 하느냐. 그래서 오늘 본문에 뭐라고 합니까? 너희들이 하나님을 속이려고 하느냐. 쓸모없는 너희들이 의원 역할을 하려고 하느냐. 그 환자가 아프었다는 그 과정에 그 개인적인 그 특별함은 외면해버리고, 도식화된 윤리도덕, 경험된 하나의 전통으로, 도식화된 하나님의 신비함으로 그 환자를 모든 걸 해석하려고 하느냐. 그러지 말라는 얘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 여러분의 일상의 삶도 그런 적용을 하게 되면은 여러분 밑에 있는 자녀들은 달라집니다. 저는 우리 애들이 다 커버렸잖아요. 이제 저도 욥기를 보면서 후회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욥기는 청소년일수록 들어야 돼, 이걸. 우리 자녀들이 꼭 들어보라고 그래요. 여러분도 몇 번 들어봐야 돼. 이걸 정말 이해하고 가야 돼, 욥기를. 여러분, 공동체라는 것은 인격적 관계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각자의 특별함이 있고 친구처럼 함께 책임을 감당하고 견딤으로 성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에 가면은 뭐라면 같은 뜻, 같은 마음을 강조해요. 성령이 가장 중요한 하나로 묶여졌다는 거예요. 하나로 묶여져. 교회 공동체 생활이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에는 실패가 적용되고 시험되고 도전되도록 기다림이 필요해요. 제가 그랬잖아요. 이러한 신비한 종이 나오기까지는 제조업이 그래서 실패가 많아요. 제조업이 돈이 많이 드는 이유가 수없이 실패를 경험하니까. 이런 게 하나 달랑 나오기까지는 여러분 얼마나 이걸 적용하고 시험하고 도전을 했겠어요. 여러분 너무나 맞는 얘기잖아요. 지금 욥기가 그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그 신비한 구원의 열매를 나에게 만들어주길 원하는, 나이가 열매 맺길 원하는데 이걸 만드는 수없는 시험, 도전, 실패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의 삶의 정황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제의 실패가 누굴 위함이에요? 나를 위함이라는 거예요. 어제 그 불편함이 나를 위해서 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해석이 안 되면요, 가장 중요한 게 자연주의 흐름이다. 자, 자연주의는 뭐냐면은 특별한 하나님의 실체를 부인해요. 자연주의는 뭐, 여러분들이 오늘 혹시 교회에 올 때
아무 생각 없이 규범에 의해서 왔다면 여러분은 자연주의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제 불편함이, 어제 낯설음이 또 여러분 목사 설교가 별로 은혜가 안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진실로 이 욥기를 해석한 자는 모든 삶이 누굴 이해합니다? 나를 이해함이고, 모든 삶이 낯설기 때문에 불편함이 있는 거예요. 모든 삶을 새로운 정황으로 인도한 그 삶이라는 것이 믿어지지 않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자연주의 사상에 빠져요. 바람빛 쳇바퀴 돌듯 전혀 생각 없이 그냥 오는 거예요.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돌아가는 거예요. 매일이 매일의 삶으로 그냥 해석하고 마는 거예요. 성숙이 없는 거죠. 그럼 이제 여기서 이제 탈피하고자 뭐냐면은, 제가 지금 인류 역사의 어떤 사상, 하나의 철학적 체계를 제가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탈피하고자 하는 게 뭐냐면 허무주의예요. 허무주의는 뭐냐? 권위도 질서도 무시합니다. 이 허무주의는 도덕 윤리도 무시합니다. 도박, 섹스, 술, 마약. 왜? 매일 쳇바퀴 도는 게 별로거든. 진실로 신앙을 갖지 못한 돈 많은 사람들 많아요. 돈이 아무리 많이 가져도 그게 그냥 자연주의로 흐르잖아요. 거기서 좀 더 새로운 맛을 겪고자 뭔 주의에 빠진다고요? 허무주의에 빠지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한국의 어떤 부동산, 막 이렇게 어떤 술, 담배, 다 허무주의예요. 또 지금 여러분 나오는 하메스, 다 그 인간의 가치를 갖지 못하도록 여러분 정치 철학에 나와요. 3S, 스포츠, 스크린, 섹스. 이런 것들이 그 다람쥐 쳇바퀴 도는 자연주의를 해방시키고자 이제 그걸 갖게 되고, 그 허무주의 속에는 의연 중에 윤리도 생각 못하게 하죠. 그러면 문제는 뭐냐? 이런 이제 허무주의에 빠지게 되면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실존주의에 흘러요. 자, 생각해 보세요. 자연주의에서 허무주의로 흐릅니다. 허무주의는 쉽게 말하면 윤리도덕을 무시해요. 권위 질서도 다 무시해요. 쉽게 말하면 내 편안주의로 가는 거예요. 왜? 일상이 싫거든. 일상이 싫으니까 이제 내 즐거운 쾌락으로 가요. 그러다 보면 의연 중에 내가 실존주의에 빠져버려요. 그러면 실존주의는 뭐냐? 실존주의는 철학에서 등장하는데, 철학이 소크라테스가 너 자신을 알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내 자신을 알려면은 절대 좌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크라테스 제자 플라톤이 형이사학적인 절대 좌표를 정해놓고 철학이 출발해요. 근데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인간은 절대자를 찾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철학을 부인한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 철학이 흐르다가 오늘날 그 절대자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경험, 똑같이 이 욥기하고 또 연결이 돼요. 맞아떨어져요. 그 자리에, 그 실존의 자리에 내가 앉아있는 거예요. 실존주의. 실존과 실존주의는 달 틀려요. 실존은 여러분의 삶 자체를 실존이라 그러고, 실존주의는 뭐냐? 모든 주체 그 자리에 내가 앉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욥기가 아주 맞는 얘기예요. 모든 삶이 나를 성숙하고 모든 삶의 정황이 나를 이해한 새롭다는 것이 여러분들이 해석이 안 되면 의연 중에 왔다 갔다 다람쥐 쳇바퀴 돌던 자연주의에 빠지고 거기에서 회피하고자 내 좋은 자리, 내 편안주의로 가버려요. 그러면 윤리도덕 권위질서 다 파괴됩니다. 그러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는 실존주의에 사는 거예요. 내가 왕의 자리에 앉아서 모든 것이 무시되죠. 내 마음대로 살아버리는 거죠. 요즘 세상 그렇잖아요. 그러나 욥기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은 여러분 한꺼번에 기계적으로 성숙하지 않기 때문에 모든 자연의 이 계시는 일반 계시라는데 특별 계시와 상충적이지 않습니다. 부안해져요. 이 모든 것들이 씨를 심고 자라고 꽃이 피는 것처럼 우리의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강제적으로 주입시키는 것이 아니라 수없는 실패와 좌절 이런 것들을 맛보면서
결국 우리를 전인격적으로 항복시켜 가신 줄로 믿습니다. 자, 이걸 모르면은 12절 그 얘기를 해요. 12절 봅니다. 야, 너희의 격언은 재 같은 속담이요. 너희가 방어한 것은 토성이다. 그 말은 뭐예요? 우리의 인생은 여러분 무겁고 신중하고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부정적 의미가 아니에요. 우리의 각자의 인생의 특별함은 대단한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 각자가 당하는 그 특별함에 대해서 운동선수와 구경꾼이 다른 것처럼 운동선수가 느끼는 긴장감, 그 두려움, 그 열심, 그 최선을 다하고자 하는 그 마음, 이것은 각자가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나 이 문제가 내가 자신이 아니게 되면, 내가 자신이 운동장의 선수가 되지 않으면 오늘 지금 너희 격언은 재, 또 너희가 방어하는 건 토성, 이 재라는 건 바람에 날린 재, 토성은 비마하면 무너진, 이걸로 얘기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은 너무 쉽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무 쉽게 얘기하지 말아라. 그 개인이 당하는 특별함에 대해서 너무 쉽게 얘기하지 말아라. 다시 말하면 구경꾼 해설자처럼 너무 편하게 얘기하지 말아라. 이게 여러분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미 규범화된 페르소나. 우리가 이 세 친구에서 말하고 있는 윤리 도덕률, 그리고 우리는 경험으로 축적된 전통, 그리고 이미 도식화된 하나님의 신비, 이 세 가지는 꼭 알아야 됩니다. 여기에 우리가 갇혀 있기 때문에 여기서 깨고 나와야 되니까. 그러나 욥은 갑작이라는 우리가 이미 전제했잖아요. 1장 2장에서. 그리고 그의 특별한 그 낯선 삶이란 답이 없는 거예요. 왜? 믿음은 여전히 바라는 것의 실상이라니까요. 믿음은 그 대상 하나님을 소유하고 있는 거지 지금 문제의 답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욥은 지금 믿음으로 하나님이 붙들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지금 특별함에 답을 못 찾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붙들고 있기 때문에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의 존재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없는 의문과 질문 속에 계속 믿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붙들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질문하는 인생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욥기 주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어려움을 당하면은 여러분 경험하죠. 경험했죠. 뭐 어떤 문제 갑자기 닥치면은 딱 누워 있어요. 물론 막 사람이 왔다 갈 때는 그러지만 딱 누워 있으면 최종적 누구하고 논쟁하게 됩니까? 하나님과 논쟁 경험하잖아요, 여러분. 맞는 거예요. 욥기에 그 얘기 하는 거예요. 인간의 답이 없어요. 여러분이 어떤 문제를 막 혼자 잠자리 나는 수없이 경험하거든요. 뭐 때문에 하다 최종적 논쟁은 누구하고 해요? 하나님과 했잖아요, 여러분. 욥기 얘기가 하고 있는 거예요. 정확한 해석이죠. 그게 믿음 있는 자예요. 그러나 그 답을 하나님과 논쟁하지 않고 사람과 현상과 조건의 답을 찾으려고 한 사람은 제가 어제 어떤 분을 만났어요. 모든 답을 최종적 권위자에게 하나님과 고민한 게 아니라 사람과 부딪혀버리니까 신학의 부재다. 여러분 욥기를 저도 해석하면서 또 그걸 느끼는데 맞는 거예요. 우리의 최종적 그 고민과 갈등, 해답이 없는 문제가 여러분들이 지금 경험할 거예요. 나는 알아요. 왜? 나도 그러고 있고 성경이 그 얘기를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최종 막 처음에는 서운하고 막 누구하고 갈등 있는 것 같지만 잠자리에 눕기 전에 최종의 답은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권위, 그 최종적 권위를 누구에게 부여하는 거요? 하나님께 부여함으로써 내가 평안을 누리는 거예요. 그 속에 우리가 성장한다는 것이 욥기 주제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까 얘기했던 자연주의에 빠져요. 허무주의에 빠져요. 실존주의에 빠져요. 그러면 나만 남아요. 우리는 그럴 수 없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의 존재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13절 너희는 잠잠하고 나를 내버려 말하게 하라. 무슨 일이 닥치든지 내가 당하리라. 14절 내가 어찌하여 내 살, 내 이로 물고 내 생명을 내 손으로 두겠느냐. 15절 그가 나를 죽이리니 내가 희망이 없노라. 그러나 내 앞에서 내 행위를 아뢰리라. 경건한 자는 그 앞에 이르지 못하나니 이것이 나의 뭐다? 구원이다.
이 말은 뭐냐면은 어떤 문제에 있어서 내가 목숨을 걸 만져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께 찾고자 하는 것이 여러분의 뭐라고요?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게 구원이라는 거예요. 지금 어떤 문제를 내가 인간적 관계 속에서 환경과 조건에서 답을 찾으려고 한 자는 하나님 앞에 올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자는 경건하지 않는 자라는 거예요. 그러나 경건한 자는, 믿음이 있는 자는 고민하고 갈등하고 싸우고 문제가 있고 처음에는 막 이놈 저놈 찾고 할 수 있지만 최종적 질문 누구에게 간다? 하나님께 간다. 그게 우리의 구원이다. 나의 구원이다. 욥이 얘기하는 거예요. 왜? 욥은 하나님이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새 친구들은 그걸 몰라요. 그리고 새 친구들은 자기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목숨을 건 결단할 필요가 없는 거죠. 우리는 내 문제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된 문제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목숨을 걸고 우리는 붙들고 가는 거예요. 야곱이 그랬던 것처럼. 야곱이 하나님께서 복을 주지 않으면 가지 않겠노라고 말씀했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과 씨름하게 돼 있어요. 믿음 있는 자는. 그러나 그 하나님은 선이시고 그분은 우리 아버지시고 그분을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를 아끼지 아니하신 분이라는 그 믿음이 나에게 그 올무에서 해방을 주시며 여러분 매일 문제에서 자유를 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박국이 질문하는 거예요. 악인들은 형통하고 의인들은 괴로움 당한 거예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똑같아요. 여러분 지금 고민하는 거. 누구에게 질문합니까? 하나님께 질문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찌? 하박국이 짧은 내용이지만 믿음의 서론을 정리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의 답이 뭐예요? 의인이 뭘로 산다? 믿음으로 산다. 그 믿음은 무화과나무에 소출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여호와로 내 즐거워하고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한다. 할렐루야. 이 믿음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욥은 이처럼 이제 하나님 옆에 질문하고 고민하고 욥기가 42장까지 가잖아요.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고민한 거 없어지지 않는다니까요. 여러분이 낯선 갈등 없어지지 않아요. 그 속에 하나님과 부딪힘 속에서 결국은 뭐예요? 내가 성장할 줄로 믿습니다. 이루었다 함도 아니요 잡았다 함도 아니요 나는 날마다 쫓아가노 나는 날마다 달려가노 말씀했던 것처럼 사도 바울이 헐보심과 굶주림과 배고픔과 수없는 것을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삶의 일체 비결을 배웠고 내가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노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이미 욥기 서론이 그랬잖아요. 너 어디서 뭐 하다 왔느냐? 하나님이 사단에게 묻잖아요. 사탄이 뭐라 합니까? 이렇게 두루 다니다 왔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야 욥을 봐라. 그랬더니 사탄이 뭐라 합니까? 하나님 욥이요 하나님 믿는 것은요 돈 많고요 부자 됐고요 좋은 일만 많아서 그래요. 그래 다 뺏어가봐라. 근데 욥이 믿음을 지키잖아요. 그래서 또 사탄이 와요. 하나님 이번요 욥 한번 건강 한번 쳐볼래요? 건강 치면 하나님 욕하고 도망갈 것입니다. 하나님 뭐라 합니까? 좋다 탄하게 해봐라. 그러나 그 생명은 건드리지 말아라. 그 말은 뭐예요? 나는 하나님 뭐라면 나는 욥을 딱 붙들고 반드시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게 합당하더라. 내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 자로 하나님은 나를 욥을 믿는다 안 믿는다? 믿고 붙들고 있다. 우리의 존재가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돈도 뺏어 갈 수 있고 건강도 아플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의 수없는 질문과 의문 부정적인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누가 나를 붙들고 있다고요? 하나님이.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 조롱할 수 있어요. 아이고 저 사람이 예수 믿어도 저렇게 어렵게 살고 다 하죠. 하나님은 그래요. 하나님 뒤에서 그래 나는 우리 아들을 믿어. 끝까지 믿고 붙들고 있는 거예요. 반드시 승리하도록 반드시 복받은 자로 여러분의 인격이 전 인격이 항복되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를 항복시켜 가도록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붙들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그 실력이 이르도록 하나님이 그 사건을 주셨고 그 만남을 주셨고 그 정황을 주셨고, 물론 그 정황은 나에게 불편하죠. 낯설죠.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을 믿고 있어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붙들고 있어요. 반드시. 여러분,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럽니다. 믿음의 모델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뭐 금방 여러분 의인이 됩니까? 얼마나 질문을 갖고 얼마나 의심하고 얼마나 하나님을 반역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끝까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그 자리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반드시 이끄시고 보호하시고 간섭하시고 영광과 찬송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믿음 안에서 이제 해석이 되죠. 어떤 낯선 일이 있어요? 아, 하나님 나를 성숙시키려고. 물론 인간이기 때문에 고민할 수 있어요. 저 사람 때문에, 저 문제 때문에 고민할 수 있어요. 그것까지 없다는 거 아니에요.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경험하고 있잖아요. 그 어떤 문제도 최종적 우리가 잠자리에 들기까지 될 때는 그 최종적 고지와 최종적 가치를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께 부여한 자로서의 안식을 누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은 여러분은 의인의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의인은 뭐라고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러한 믿음 안에 여러분 자유를 누리시고, 제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욥기를 마치고 나면 여러분 얼굴이 환해질 거라고. 욥기를 마치고 나면 달걀에서 깨뜨려지는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것이라고. 이러한 우리 모두가 되는 승리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